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천일기도회와 함께하는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방해가 될 것들은 다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에 힘쓸 때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월 13일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창세기 46장, 마가복음 16장, 욥기 12장, 로마서 16장으로 새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창세기 46장,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기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학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레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욕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다남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갓의 아들은 시뵈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넬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겔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빈과 훗빈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셜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서 나온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라.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앉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다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을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욥기 12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실 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괴락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이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에 동이시며 제사장들은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치게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16장. 내가 갱그레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르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로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도마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기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성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6장은 고센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가 보낸 수레를 본 야곱은 비로소 아들들의 이야기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23년간 헤어졌던 아들 요셉의 생존 사실을 알게 되죠. 얼마나 감동과 감격이었을까요? 야곱은 하나님께 감사의 희생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사실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놀라고 기뻤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혹시 요셉의 형들이 복수를 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나? 또 애굽이라는 곳에 정착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거기서 우리 70명의 가족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염려도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세요. 어떻게 야곱의 그 두려운 마음을 알고 직접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한 번 더 그에게 확증하십니다. 4절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아멘. 새 땅에서의 정착을 두려워했던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의 동행과 약속을 확인하고 그 발걸음을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살게 된 곳은 고센 땅인데 목축을 하기 참 좋은 것이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일부러 우리 민족은 대대로 목축을 하는 자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애굽인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겼기 때문이죠. 결국 고생 땅에 머무른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 백성들과 마주치지 않고 그곳에서 그들 고유의 신앙과 문화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새 직장, 새 학업, 새 일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야곱이 제사할 때 하나님 나타나시고 약속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준비를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예배와 기도의 재단이 회복된다면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새 일을 통하여 고센 땅의 준비됨처럼 형통한 삶, 하나님의 예비하신 삶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예비하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소망할 때 아름다운 새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 16장은 부활을 목격하고 새 삶을 시작하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과 다시 삶의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죠. 이 변화의 기적은 예수님에게만 머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안식일이 지나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여제자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향합니다. 그들이 무덤에 가면서 나눈 대화가 무엇이었죠?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아멘. 이스라엘의 무덤은 돌산을 파서 만든 동굴이었기 때문에 큰 돌문으로 무덤 문을 막곤 했죠. 이 여인들의 대화는 지극히 정상적인 대화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고 큰 돌문을 닫아 장사된 예수님의 시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하는 의심을 가진 자도 없고 더욱이 부활을 기대한, 부활을 확신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사고의 한계였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는, 사람의 이성과 지식을 뛰어넘는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천사가 말합니다. 청년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8절을 보니 이 여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도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9절과 11절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11절에 기록을 하죠. 12절, 13절에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역시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11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가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함을 꾸짖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4절이죠.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획과 사인과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는 완악함은 없는지요? 할 수 없다, 될 수 없다, 불가능하다는 세상의 이야기고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불통을 형통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사망을 부활로 바꿔 놓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욥기 12장에는 소발의 충고를 듣고 신앙적 새 삶을 꿈꾸는 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발의 독서를 들은 욥은 그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머물지 않았죠. 깊은 상처에 머물면 그 상처는 곧 곪게 되고 결국에는 목숨에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징벌로 지금의 고난이 왔다고 장담하는 소발에게 이렇게 반론합니다. 2절이죠.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너희의 그 지혜도, 너희의 그 정죄도 어찌 100%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성진악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선한 자가 복을 받고 악한 자가 벌을 받는다는 말이죠. 이것이 이 세상에서는 진리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다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욥의 고난을 보십시오. 동방의 의로운 자로 이방인이었지만 성결하게 살았던 욥에게 벌과 같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이유로 그는 고난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처럼 선하고 의로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분도 고난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욥도, 요셉도, 예수님도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당하는 삶이었지만 그 삶의 결말은 영광이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는 새 삶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로 좌절에 빠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의를 뒤집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새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욥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은 바울로 인해 복음 안에서 새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을 통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 말씀과 같이 하나됨이었어요. 그래서 16장에는 반복되는 문구가 있는데 바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2절과 3절, 7, 8,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그리고 22절에 반복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어느 권력자, 어느 은사자, 어느 부자에 의해 당파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예수님 안에서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성도, 주 안에 있는 교육, 주 안에 있는 봉사와 구제, 주 안에 있는 참된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주 안에 있을 때 교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로마서 16장에는 총 37명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이름들이 생소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던 교회의 리더들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평신도 사역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충성된 일꾼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안하라라는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하나가 되라라는 의미입니다. 8절에 암블리아, 9절에 우르바노, 14절에 아순그리도, 험에, 바르로바, 험하는 노예의 이름입니다. 10절에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왕의 손자라고 알려져 있고요. 11절에 헤로디오는 헤롯 왕의 가문에 속한 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1절에 베베,
3절에 브리스가, 6절에 마리아, 12절에 드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13절에 루포의 어머니는 바로 여성들이었죠.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 사역자들의 활동과 열심을 칭찬했던 바울의 언급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대단한 변화였고 개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나이, 신분, 계급, 인종, 나라, 빈부를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이죠. 교회 일꾼들은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주 안에서 겸손하며 주와 함께 생명을 다해 일하는 사명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좋은 마침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삶의 시작 역시도 중요함을 압니다. 시작에 앞서 먼저 우리는 재단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그리할 때 인간의 사고와 이해를 뛰어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 새 시작을 알려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가정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새로움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한 뿐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깊은 기도와 통성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도하면 이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